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에브리데이즈 썬데이, 우리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최근 한 개그우먼이 이 자식 교육에 몰두한 극성 엄마 캐릭터를 코믹하게 그리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과열된 입시 경쟁 속에서 4살짜리 자녀에게 지나친 사교육을 강행하고 또 허영적인 소비를 과시하는 제이미 맘이라는 캐릭터로 현실을 풍자했는데요. 이런 풍자가 소수의 특정 집단을 정형화하거나 또 편견을 고착화시키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드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 제이미 맘은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엄마에게 장난감을 던지며 생떼를 써도 계속해서 말로만 제이미, don't do that,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행동 삼가해 줄 수 있어? 라며 아이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는데요. 아이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또 강압적이지 않은 다정한 부모님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마저 바른 교육이나 훈육을 하지 않는 건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지지해준다는 것이 잘못된 행동까지 무조건적으로 다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닐 테니까요. 특히나 아이들은 말의 메시지보다 비언어, 즉 부모님의 표정과 말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그에 일치하는 행동 수정이 없으면 다정한 말투와 표정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요. 물론 이런 이론과 또 현실 육아의 세계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줄 압니다.
또 저는 그 어려운 걸 해내며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 전전긍긍하시는 대다수의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 오늘 본문 속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의 규례를 무시하며 제물 중 자신의 분깃이 아닌 부위를 취할 만큼 그들은 심하게 타락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이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며 성소의 거룩을 훼손하기까지 합니다. 제사장의 이러한 행동은 백성 전체가 왜곡된 제사와 죄 가운데 빠질 위험을 불러일으킴에도 아버지 엘리는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소문이 안 좋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라고 타이르듯 말할 뿐 제사장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성소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하는 행동을 취했어야 했지만 엘리는 그 악한 행동을 중단시키지도 바로잡지도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들들의 죄를 방임하고 묵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 없는 말만 되풀이할 뿐 죄를 돌이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이 쇠퇴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말씀하시며 엘리 가문이 대대로 장수하지 못하며 슬픔과 눈물로 살아갈 것을 예언하십니다. 또한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며 제사장의 직분을 다른 집안으로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대로 전쟁 중 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 죽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내가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 내가 나의 감정을 지지해주고 나의 자아가 존중받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백히 죄임에도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 원하셔 라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를 흘려야 한다면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설령 그것이 죄악이라 해도 싸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동까지 교정하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작동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선다면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무엇이 바른 길인지 교훈하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책망하시고 주님의 길은 무엇인지 의로 교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밝히 보이시고 우리 안에서 소리하실 때 우리를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게 교육하시고 훈육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죄에서 삶을 돌이키며 또 행함 있는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쩌자고 그렇게 무서운 죄악을 범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와 아들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결여에서 비롯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이러한 방임과 묵인이 너가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히 여긴다에 쓰인 히브리어는 카보드인데요. 이는 본래 무겁다, 중대하다, 중요하다를 뜻하는 카베드에서 파생된 단어로 가치 있는 무게, 영광, 위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이 엘리 가문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반복해서 쓰이게 되고 이 단어는 그들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더 무겁게 여기는 엘리 제사장에게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존중히 여기는 자에 쓰인 단어도 카보드입니다. 또 후에 엘리가 비둔하여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데 여기 이 비둔하다에서도 무겁다라는 단어 카보드를 사용합니다. 또한 엘리의 아들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남편과 시아버지 엘리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데요. 이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쓰인 영광이라는 단어도 카보드입니다. 제가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다 최근 체력을 좀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달 전 헬스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인바디 검사를 했더니 저의 몸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물질은 지방이었고 골격근량은 표준 이하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검사 결과에 한동안 저의 최대 관심사는 오로지 근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운동 가기 싫다라는 생각과 싸우며 저를 헬스장에 데려다 놓고 마지막 라스트 한 개만 더 라는 PT 선생님의 뻔한 거짓말을 믿으며 피땀 눈물을 쏟았습니다. 먹기 싫은 닭가슴살을 꾸역꾸역 먹기를 수개월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정말 근성장이 일어났고 저의 골격근량도 힘겹게나마 표준에 진입했습니다. 그 검사지를 받던 날의 감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일정으로 출타를 하느라 운동도 못 가고 식사도 잘 안 챙기고 군것질만 잔뜩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작 며칠이니까 괜찮겠지 싶었지만 이후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근육은 다 빠져 있었고 지방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육은 조금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그때부터 또 저의 최대 관심사는 근손실 방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나의 노력들이 내 몸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근력 성장이나 유지 혹은 손실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그 알량한 몇백 그램의 근육을 지켜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몸은 참 치사하게도 제가 조금만 소홀하면 금방 근육의 무게는 줄이고 지방의 무게는 늘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에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질량, 부피, 증량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무게로 자리 잡기 마련이고 우리는 저마다 그 무게를 지니고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또한 나라는 존재의 무게를 끊임없이 늘리고 싶어 합니다. 나의 가벼운 지갑의 무게를, 나의 얕은 지식의 무게를, 초라한 인격의 무게를 무겁게 하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무게, 말씀의 무게는 얼마나 되시나요? 앞서 무겁다 이 카베드에서 영광 카보드가 파생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광이 무겁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며 그 의미가 발전했다는 것은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무게가 있다는 것은 존재의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의미죠. 놀라운 것은 이 존재의 가치를 두며 무게를 둘 때 영광이 파생된다는 사실입니다. 카베드가 카보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가장 귀중하고 무거운 분으로 여길 때 주님의 주님 되심,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엘리와 같이 자신의 무거움에 뒤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로 인해 영광이 떠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예배에 무게를 두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단 1g도 사라지지 않도록 아니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도록 그 영광의 무게에 잠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의 무게, 고통의 무게, 무거운 삶의 무게를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심판 선언 속에서 영구한 제사장을 예고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는 엘리 가문의 실패를 승리로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인간의 실패 이후 참된 제사장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짊어질 수 없는 무게들로 인해 쓰러져 있는 우리를 구속사의 종착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순종으로 제사직을 수행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 세상의 무게, 죄의 무게, 고통의 무게, 아픔의 무게가 주님께로 이동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무게 이동으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 아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밝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 홀로 마땅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지혜와 주의 성령이 우리를 덮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